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2013년 첫 달을 지내면서 우리 첫 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또 두 번째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또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늘연교회 성도들과의 삶을 대비해서 2013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 2013년의 표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을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없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섭게 넘실대는 요단강을 한 사람도 물에 적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될 때에 큰 난관이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그러한 군인이 있는 집단도 아닙니다. 그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주어지는 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정말 거대하고 우람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닥치게 될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여호수아서 7장 그 앞에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여리고성을 어떻게 쳐부시고 이제 그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상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감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감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나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지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물론 훈련받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싸움을 할 줄 아는 장정들이 있었고 또 그 수가 200만이 넘는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보면 창과 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팔이 무기가 돼요. 제사장 7이 앞에 서서 얇은 양감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저 그 성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보면 창과 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팔이 무기가 돼요. 제사장 7이 앞에 서서 얇은 양감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저 그 성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보면 창과 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팔이 무기가 돼요. 제사장 7이 앞에 서서 얇은 양감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저 그 성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진영에 와서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 주변을 한 바퀴를 빙 돕니다. 그리고 또 쉽니다. 그렇게 해서 7째 날까지를 하다가 7째 날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앞서가던 제사장과 뒤따르던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크게 길게 외쳐 부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른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성이 그저 걷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 신화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시면 결코 신화적인 지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가스탄과 케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흔적을 발견하고 찾아보니까 지진 활동이 있었다.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 봐라, 여리고 성이 지진이 나서 무너졌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무너졌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진이 나서 그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라합이 살던 그 집만은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진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 성벽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 바로 그 방법이 왜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6장 2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길게 불게 될 때 7째 날에 모든 여호와 백성들이 같이 함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 같이 있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정말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그 소리도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200만이 넘습니다. 그 수가 한꺼번에 남녀노소 불어나고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천지가 뒤흔들렸을 거예요. 지진이 흔들리시듯이 그들의 청각이, 그들의 땅이 흔들렸을 겁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림에 보면 바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발견된 흔적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 사진을 보면 이제 그 고고학자가 이제 그 흔적을 발견한 것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결코 신화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내셨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어요. 정말 이제는 무서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습니다. 창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구멍을 뚫으라고 도구를 쓰지 않았어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늘 탄탄대로 성공의 길,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실패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바로 그것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바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물건을 그저 욕심이 나서 탐욕에 의해서 몰래 훔쳐다가 땅속에 묻혔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쓴맛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먼 곳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천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이제 눈앞에 닥쳐지는 모든 것 다 때려부시고 우리는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이 눈에 보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저 성이 어떤지 보라. 보잘것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저 아이성 하나는 우습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우리 전부가 갈 게 아니라 우리의 일부 중 3천만 보내서 그저 한 칼에 그냥 없애버리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으로 이 여리고 성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자기네가 한 것이냐, 자기네가 실력이 그만큼 출중한 것이냐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교만하게 될 때에 이처럼 큰 낭패를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명,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개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은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단체의 삶, 단체의 믿음, 단체의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무리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 그 공동체, 그 단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의 생활만 내가 간수하면 되지, 다른 사람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나. 나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온 아이들과 우리 한 주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물론 9살에부터 15살까지 여러 나이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20명이 되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만 돌리면 후다닥 껴서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몰래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혼이 납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올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잘못으로 혼자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조장도 혼납니다.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 맡겨진 몇 명의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잘 지키고 잘 데리고 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일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잘못한 게 조장도 혼나게 되고, 조장이 혼나고 여러 명 혼나다 보니까 한 사람 잘못이 20명 전체가 다 잘못한 것처럼 야단 맞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은 말 잘 들었지만 말을 잘 듣는 아이까지도 한꺼번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고 같이 야단 맞기도 하고,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지만 여러 명이 같이 다닐 때는 단체의 책임도 있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가 책임을 지고 혼도 나기도 하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이처럼 전체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 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단체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하나의 식구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도 이 작은 아이성 때문에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크다란 낭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 교회, 하늘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우리 2013년 이제 남은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범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 개인의 범죄가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낭만 가운데에 몰아넣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한 사람 그거 조그만 것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에 10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말이 좀 돌리고 꼬여서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성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너희가 얻게 되어지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문보와 또 식량 어떤 것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1절에 보이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정확한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와 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 7장 후반의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돌이키시고 아이성을 침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첫 전리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첫 수확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성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간이 그래서 슬쩍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는 것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혹시 없는지?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 큰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침공한 그 물건과 하간이라고 한 사람이 살짝 가진 그 양을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가장 껄끄럽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물과 헌금과 드림의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그저 있을 때 얼마 되나?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리고성에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요, 첫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처음의 것.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우리가 얻어진 소출에서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봉헌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11조는 다 폐했다. 우리가 스스로가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단 제물인데 11조와 봉헌이, 이 헌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디에 강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강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헌금하지 않냐고 11조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1조와 봉헌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올 한 해를 살아보자 했던 여러분의 서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것쯤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나? 뭐라고요? 아니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우리 한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해서 그만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삶이,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여리고성 비록 작은 성이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과정의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 시간이 먼저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지나왔으니 당연히 이 정도 지나갈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만이 결국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낭패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개를 얻었던 사람이 하나 얻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당연히 계산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10개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여리고성을 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가졌으니 아이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살이가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대로 된다고 하면, 되었다고 하면 아이성은 쉽게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얼마나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변수와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처럼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변수와 경우의 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올바른 길로, 올바른 선택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올 한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성공했다, 좋은 것 가졌다, 가장 좋다 할 때가 어디냐면 그치, 이제 내려가는 곳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아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려갈 길이 어딘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가 영원한 우리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과 낭패를 당하지 않는 그 길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여리고성 아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좌절, 아이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사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성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우리 2013년이 정말로 우리 한일교회 올 한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3년 이 한 달의 순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2013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적과 뿌리는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제 2014년의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련 재단과 또한 그 권속들과 그 가정에 넘치도록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